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중요한 학창 시절에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면 지방에서 대회를 하면 막 일주일씩 막 빠져야 돼요. 그 지역에 가서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돌아오면 일주일치 밀린 거를 밤새고 또 이제 참 밀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만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자, 운동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친구들하고 뭐 어디 한번 교제 나눈 적이 없어요. 놀러 다녀본 적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교회를 섬기면서 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힘을 얻고 또 배우고 또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때로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들로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지만 때때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덕스럽지 못한 언행 심사를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상처를 주고 또 피차에 시험 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 갈등과 다툼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기본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우리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첫째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무너지느니라. 분쟁하면 나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분쟁하면 가정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분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죠. 저도 참 몇백 명씩 모이던 교회들이 분쟁이 생기니까 지금 없어진 교회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쟁하면 가정도 무너지만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 대에 그 부속품이 2만 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2만 개의 부속품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함께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자동차가 운행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2만 개의 부품이 있지만 어느 하나 빼놓으면 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타이어가 4개라고 해서 하나 빼놓고 가면 됩니까? 다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한 지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리도 있고 지체가 각자 있는 것처럼 몸이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각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때 교회가 화목하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요, 인간들이 만든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의 조직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계속 반복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보세요. 시간상 1절을 다 설명하지 못했는데, 교회 안에는 어떠한 교제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권면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권면을 받고 말씀으로 때로 책망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돼.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분들이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돼. 그럼 누가 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야. 서로 사랑의 위로가 있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또 상처를 입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1절에 보면, 자 보세요.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이나 자비 비슷한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라는 말은요, 좀 우리가 어려운 말이에요. 추상적인. 근데 이 자자는 사랑 자자입니다. 비는 슬픈 비자예요. 그 무슨 얘기냐?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을, 그 슬픈 마음을 빼앗고 사랑을 베푼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고 기쁨을 준다는 의미가 자비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교제가 있거든. 교제가 있을 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 슬픔을 거두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교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픈 사람들, 또 상처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다 이렇게 모여있지만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천국까지 같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가 될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사람교회는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첫째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라.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제는 권면을 하든 사랑 위로를 하든 음식을 나누든 회의를 하든 모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첫째 하지 말 것이 뭐냐? 다툼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목사지만 교회가 싸우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 얼마나 참 추태입니까? 얼마나 빛이 안 됩니까? 교회가 싸우면 그게 무슨 짝입니까? 그러나 첫째로 교회에서는요, 무슨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싸우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서 하려면 스탑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싸우면서 합니까?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든지 싸우면서 하지 말아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다툽니까? 여러분, 왜 싸웁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왜 싸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오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인간의 그 욕심에서 쫓아서 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싸우는 건 사실은. 다투는 사람, 무슨 핑계를 대든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더 가지려는 마음,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이기적인 이런 욕심 때문에 모든 싸움은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 나는 더 가져야 되고, 나는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런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막 다퉜다고 그랬어요. 왜 다퉈요? 성경가 누가 크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움이 나는 거야. 야, 그래도 나이 순으로 따져야지. 내가 너보다 나이를 먹어도 몇 살을 더 먹었는데 12명이 모이니까 나이 차이도 있잖아요. 야, 어른 대접을 해야지 어디서 네가 높아지려고 그래.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도 내가 몇 년 전 더 내가 일찍 됐는데 늦게 돌아가지고 어디 참 굴러온 돌이 어디 박힌 돌을 빼려고 그래.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왜 다투어요? 이기적인 욕심. 내가 더 높아야 되는데. 욕심에서, 다툼은 다 이 욕심에서 온다. 누가 더 크냐? 그것 때문에 제자들도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그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누가 더 크냐? 저것들이 장로를 뭘로 보는 거야? 권사를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렇게 되어지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 각자를 높이고, 그럴 때 반드시 하나가 안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서 하지 말아라. 가정에서 아무 일이든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더더군다나 교회에서도 다투면서는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은 뭐예요? 말 끝대로 허황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헛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여보았자 별거 아니에요. 누가 알아줍니까? 뭐 왕년에 무슨 금송아지 없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높여봤자 누가 알아주냐 이 얘기예요. 헛된 영광이에요.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무 일을 하든지 우리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라. 아멘. 여러분, 고기 먹으면서 싸우면 뭐예요? 그냥 냉수 마시면서도 화목한 게 좋지. 아멘. 네. 성경에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허영적으로 뭘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3절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겸손함으로 해라.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좀 힘 좀 줘보세요. 네, 오직 겸손을 하라.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다툼을 하지 말고, 싸우면서 하지 말고, 허용을 하지 말고, 아무 일이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무 일이든지. 꼭 교회만 집착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 일을, 우리가 가정일도 하잖아요. 직장일, 직장생활도 하잖아요. 교회생활도 하잖아요. 아무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무슨 얘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 할 때 남 무시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하는 사람, 그 첫째 자질은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되냐? 그래서 첫째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실수를 해도요,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네. 남편도 아내가 겸손하면 아내를 사랑한다니까. 자꾸 잘난 체하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가정에서도 좀 겸손해요.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겠어. 근데 꼭 잘난 척하니까, 그래가지고 꼭 나쁜 것만 비유해. 네. 가정에서도 애가 속세고 말 안 들으면 아이고 저 어떻게 지혜리하고 똑 닮았냐. 네. 좀 성적이 안 좋은, 야 저 어떻게 지 엄마처럼 머리가 나쁘냐. 네. 자꾸 깎아내리니까 뭐가 생겨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겨라. 우리가 반대로 말해야 돼요. 자주 야 너는 네 아버지 닮아서 참 성격이 좋다. 그럼 아버지도 좋고 아들도 좋고, 야 너는 네 엄마 닮아서 머리가 참 좋다. 말을 바꿔야 돼요. 아멘. 좀 아멘 좀 하세요. 말을 바꾸세요. 교회에서도 말을 자꾸 바꿔야 돼요. 아유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집사님 때문에 너무 교회가 자 은혜가 충만하다고. 좀 그래야지.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참 우리 교회가 장로님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참 부흥하네. 권사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화목하네. 이렇게 서로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꿔 훈련을 해야 돼요. 한 달, 1년.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야. 서로 정말 남을 낮게 여기고 참 칭찬을 하면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행복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즐겁잖아요. 하나님은요 계속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왜?
겸손하면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 교훈이 잠언서에 보면 한 장 넘길 때마다 또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겸손하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덕목 첫 번째도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적인 축구 스타 중에 손흥민이라고 있어요. 근데 축구 선수인데 왜 이렇게 존경을 받는가? 그런데 크리스찬인데 겸손해서 그래요. 겸손해서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한 그 대표팀의 주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유럽인들이 자기네 프라이드가 있어서 아시아 사람을 주장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 역사 일이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손흥민보다 또 축구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싫어합니다. 교만하면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종기 앞잡이라.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겸손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후반절에 심지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투면서 하지 말아라. 허영을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그분이에요.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마음 첫째가 뭐냐?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도 그 생활 자체가 예수님의 인생의 삶 자체가 겸손이십니다. 말씀 한마디 모든 게 다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간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이에요. 가난한 산골,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산골의 그 촌에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겸손에 우리에게 산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죽기 마지막 전날 밤에도 무엇을 하셨느냐? 만찬을 하기 전에 수건을 돌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날까지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비참한 종으로 이 세상을 사시고 종처럼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다. 오늘 그 5절부터 8절의 그 내용의 말씀에 이 말씀이 너무나 깊어서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심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아무 일이든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렇게 하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각각 자기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을 합니다. 먼저 각각 자기 일부터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라. 여러분 자기 일은 안 해. 그러면서 남의 일에 간섭을 해. 그럼 뭐라고 그래?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은 자기 일은 안 해. 김선 내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해라. 자기 일도 못하면서 무슨 남의 일을 참관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충실하라. 자기 일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 자꾸 간섭하니까 우리가 시험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요 가정도 그렇고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어요. 협력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은혜스럽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일꾼이 부족합니다.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요 일꾼이 많은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요 일꾼이 정해져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하는 사람이 식당 일도 하고, 식당 일 하는 분들이 또 교사 일도 하고, 뭐 찬양 일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서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돕고 협력할 때 참 은혜스럽게 되어집니다. 100명 모였다고 100명이 다 일꾼이 아니에요. 네. 정해져 있어요. 그 적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협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 은혜스럽게 참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도울 때 우리가 더욱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자기 일만 주장하고 자기 일만 제일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돕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자, 그러한 자는 마음을 시험케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부족함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시험하게 하는 일꾼이다.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험케 하고. 여러분 우리 말이 그랬잖아요. 배치장도 어떻게 해요? 네,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서로 협력하면, 배치장 들 때도 같이 협력하면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가 협력해서 함께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그분의 일화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한번 일하는데 시차를 나갔는데 인부들이 무슨 제목을 옮기는데 막 끙끙 매고 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감독관은 딱 뒷짐짓고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그분이 이제 우아기를 벗어제치고 함께 도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감독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일을 돕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감독관이 그러더래. 나는 감독관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 대통령이 자기 그 명함을 주면서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나 불러달라고, 그리고 명함을 줬대. 명함을 보니까 어때? 그 도운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감독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신앙생활의 이제 시작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긴 여행을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함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전에 말씀드렸죠? 네, 퀴즈에 신문에 크게 났답니다. LA에서 뉴욕까지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 무슨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갈 수 있어요? 네?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제일 빨리 간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아무리 먼 길도 짧은 거예요. 그러나 왼수 같은 사람하고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길이 지옥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차피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라. 늘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야. 자기 주장만 세우지 말고 가정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 그리고 다툼을 하지 말고 허용을 하지 말고 남을 낮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낮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에서도 서로 겸손함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자기 일만 자기만 주장하지 말고 도우면서 남편의 직분을 다하지만 때로 아내 일도 도울 수 있고 아내 일이 직분을 다하지만 남편 일도 도울 수 있고 서로 돌아가면서 돌아보면서 그런 예수의 마음을 너희는 품어라. 오늘 여러분 이 기본 자세를 실천함으로 우리 실천해야 돼요. 자꾸 남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고 높이는 말 하세요. 자꾸 말을 바꾸세요. 자꾸 바꾸세요. 그래서 계속 훈련해서 바꿔서 실천함으로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